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84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엄마, 이건 내 결혼식이지 엄마 결혼식이 아니에요. 결혼을 앞둔 딸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에 화가 난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의 결혼식은 벌써 25년 전에 끝났다고요. 이에 어머니가 호통을 치며 말합니다. 모르는 소리, 그건 내 결혼식이 아니라 우리 엄마 결혼식이었어. 배를 물려 딸의 결혼식이 자기 결혼식인 것처럼 간섭하여 결혼을 준비하려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자기 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때문에 결혼 준비에 어려움을 느꼈다면 자기 딸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래서 자기 대해서 그걸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지 않나 봅니다. 우리는 자기 부모로부터 경험한 것을 그대로 자기 자식 때에 똑같이 대물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대물림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을 대물림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도 똑같습니다. 나도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러이러하게 당했으니 너도 나한테 이렇게 당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부 갈등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랬지만 너한테만은 그렇게 안 하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을 물려주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메시지를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디베레 바닷가에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디베랴란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본문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고 본문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후에 갈릴리에 지정된 장소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불신과 두려움에 휩싸여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갈릴리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야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두 제자, 이렇게 도합 7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왜 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입장이 되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성경학자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6명의 다른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간 것을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갈릴리에 와서 여러 날을 있으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했을 것이고, 젊은 제자들이 고향에 내려와 형제들 혹은 친척들 보기에 젊은 사람들이 빈둥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또 싫었을 것이고, 그래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고기라도 잡아서 우리가 좀 생활비를 충당하자, 그런 뜻으로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죠. 또 다른 해석은 베드로가 어부였을 때 예수님께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죠. 그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그것도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간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지적을 하는 학자가 있고,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서도 아직도 마음과 영적인 상태와 사명감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동이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간 7명의 제자들은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제자는 2번이나 만났죠. 그렇지만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확신이 없었고 혼란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베드로를 따라 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으러 간 제자들은 과거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그 중에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에 못자국난 손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확인까지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영적인 방황에 빠져 있었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낙심한 모습입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과거에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가 그 일에 집중하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들이 고기를 잡는 것, 그게 죄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고기 잡으러 간 그들의 모습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 생활을 했던 3년 동안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았던 그 모습은 아니에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께 부름받기 전으로 돌아간 거죠.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원위치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목격하셨듯이 부모는 그런 자녀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과거로 옛날 모습으로 거꾸로 돌아가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성장을 하다가 과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있어요. 제자들처럼 뒷걸음질 때가 있습니다. 인격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래야 되는데 인격이 거꾸로, 신앙이 거꾸로 뒷걸음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속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어요. 그때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나요? 과거로 돌아가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였습니다. 열심히 그물을 내렸겠지요. 고기 잡던 실력이 예수님과의 함께했던 3년의 생활 동안 무디어졌을지는 몰라도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를 손바닥처럼 다 보듯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 하반절에 너희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결국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의 그날처럼 빈 그물, 텅 빈 배였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헛수고했구나 그렇게 느꼈던 적은 없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지만 마치 손으로 모래를 움켜쥐려고 한 것처럼, 마치 손으로 바람을 잡으려고 한 것처럼 손을 펴보니 남은 것이 없는 헛수고뿐인 그런 삶을 산 적은 없습니까? 인생의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리며 허탈해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을 위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지 않았습니까?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속빈 강정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돈 버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돈 버는 기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을 위해 돈을 법니까? 우리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때 진정한 만족을 느끼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바쁘게 사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은 아무리 분주히 열심히 산다고 해도 끝은 후회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삶. 여러분,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처럼 헛수고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인 여러분은 자녀들이 헛수고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바른 인생의 본, 바른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허탕치는 시간 동안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서 계셨는지는 정확한 그 시가점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실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바닷가에 서서 제자들을 지켜보고 계셨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 계시면서 제자들이 고기를 못 잡고 헛손질하는 것을 지켜보셨다면 왜 좀 더 일찍 제자들이 고기를 잡도록 돕지 않으셨을까? 제자들이 그물을 내려 끌어올릴 때마다 빈 그물로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통쾌하게 생각하셨을까? 그것 봐라, 쌤통이다. 너희들이 뛰어야 벼룩이지. 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면 뭐 잡힐 것 같아?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면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뒤끝 장렬하는 그런 성격과 마음이라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허탕을 치는 시간에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기다리셨습니다. 7 제자들은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텅 빈 인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힐까요? 이 장면에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와 신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기가 바다에 없어서 빈 그물, 텅 빈 배, 텅 빈 인생이 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지 못하면 바로 그런 텅 빈 인생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고기가 잡혔어야 했습니다. 한 마리라도 잡혔어야 했어요. 그러나 그 밤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주님은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한 제자들을 지켜보며 거기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기다리셨을까요? 예수님은 허탕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애썼지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건가? 빈 그물만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기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둘째 아들 비유 말씀을 하셨죠. 그 비유 내용을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저 아버지의 유산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성공을 하려고 유산 달라고 그런 내용 나오죠. 그랬을 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못 떠나게 붙잡을 수도 있지요. 유산을 안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의 줄거리 흐름은 바로 그겁니다. 그 아버지가 유산을 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버지의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이 아들이 인생의 처절한 현실을 경험해 보지 않고서는 이 둘째 아들 가슴 속에 있는 허황된 꿈이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은 집 떠나서 고생해 봐야 깨닫고 인생 수업료를 처절하게 값을 치러야 그래야 철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등지고 멀어져 갈 때 그 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끝에 도달해 서야 비로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그리고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동안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그것은 우리를 상관하지 않으신 것 아닙니다. 내 삶에 관여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 상반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고, 돌아올 때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겠다 말씀하시죠. 주님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을, 우리를 지켜보고 기다리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자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조급증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로서 간섭하고 싶은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하고, 부모의 눈으로 보면 잘 안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강하게 지적하고 단호하게 반대하고 냉정하게 비판하죠.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부모의 강압적인 태도 때문에 도전도 해보지 못하거나 모험해보지도 못하거나 실수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거죠. 부모들은 자녀가 실수할 기회를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실수한 것을 자녀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하려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됩니다. 즉시 간섭해야 하고 즉시 제재해야 됩니다. 물론 일부러 실수하도록 만들 필요는 없지요. 그렇지만 실수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도 실수하면서 성장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또 무엇을 하셔야 할지를 알고 계셨고 다 계획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린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하게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적 자세와 과정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부모의 신앙을 전수해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지켜보며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을 기다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고 대답한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죠. 6절에 보면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이 잡혔다. 그래서 끌어올려 세워보니까 153마리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의 손길이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체험한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피워놓으신 숯불입니다. 밤새 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헛수고했고 지쳤고 허기진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아침 식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이 밤새 허탕칠 것을 다 아시고 바닷가에 오시면서 숯불, 생선, 떡 다 준비하고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갈릴리 어부들은 대개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가끔은 그물이 엉킨 것을 풀기 위해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또 풀고, 그래서 다시 그물을 끌어올리거나 저어서 다시 또 던지고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에 젖은 채로 밤새 고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로 새벽을 맞게 되면 새벽 바람이 스칠 때 춥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허기진 몸에 밤새 헛탕을 친 그들의 몸에 스치는 새벽바람은 아마 황소바람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장 비참한 상황, 그 상황을 표현하는 그 몇 가지 말이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춥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졸립고, 이 네 가지가 합쳐지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7 제자들이 바로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따뜻한 숯불과 그 위에 생선과 떡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는 숯불 위에 생선과 떡이 단순한 생선과 떡으로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이 단순한 숯불로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을 때 베드로가 뒤따라갔죠. 그리고 그 마당에서 불을 쬐면서 나는 저 예수를, 갈릴리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때 쬐었던 그 숯불, 그 모닥불 같은 종류예요.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며 그 당시가 기억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베드로는 다른 제자가 주님이시다 말을 했더니 겉옷을 두르니 바다로 푹 뛰어내려서 바닷가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침 바닷물이 차갑기 때문에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다가 바닷물에서 나오면 더 춥죠.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그 숯불은 따뜻한 주님의 사랑의 품이요 사랑의 손길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숯불 위의 생선과 떡을 보면서 갈릴리 바다 푸른 잔디 위에서 5,000명 이상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로 먹이신 그 기적 사건을 떠올렸을 수도 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 떡을 나눠주시면서 만찬하셨던 그 광경을 기억할 수도 있죠. 아니면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던 많은 식탁을 떠올릴 수도 있죠. 숯불 위의 생선과 떡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세밀하고
깊은 사랑이 느껴지는 음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실패를 위로하고 죄책감을 없애주고 잃어버린 사명감을 되찾게 해주는 숯불 위의 생선과 떡입니다. 영적인 방황을 그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잡게 하는 음식이죠.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님이 베푸시는 바로 그 음식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식탁은 매우 중요합니다. 식구 아닙니까? 여러분, 식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가정은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상 공동체로서 밥상머리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대화를 하며 밥을 먹느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밥상에 앉아서 소환될 말만 한다면 밥상 공동체가 아니라 무슨 밉상 공동체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족은 일주일에 몇 번이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십니까? 뭐 집에서든 아니면 식당에서든 일주일에 몇 번 함께 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즘 식당에 가서 보면 분명히 가족이 함께 와서 밥을 먹는데 음식이 나오기 전까지 음식이 나온 후에도 각자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카톡하는 사람, 카톡하는 가족, 게임하는 가족, 뉴스 보는 가족, 스마트폰 가지고 이리저리 서핑하는 그런 가족들. 여러분,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는 그래도 좀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이 좀 있죠. 좀 크면 그 다음에 친구 만나러 간다, 학원 가야 된다, 이런저런 핑계로 함께 모일 시간이 줄어들어요. 거기에 부모가 맞벌이까지 하면 그런 시간 내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그러다가 아들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제대 후에 직장 한다고 취직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독립하면 그럼 가뭄에 콩나듯이 온 가족이 모여서 밥 먹는 거예요. 딸도 마찬가지죠. 딸도 커서 취직하고 그러면. 여러분, 밥상 공동체, 함께 사랑의 밥상을 나누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바닷가에 서서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위해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자녀를 품어주고 가족을 품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사랑의 식탁처럼 차가운 세상에서 집에 돌아온 가족에게, 피곤해 지쳐 집에 돌아온 가족에게, 배고파하며 집에 돌아온 가족에게, 상처받고 돌아온 가족에게, 삶의 방향이 흔들리는 가족에게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되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되어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지치고 상처당하고 또 냉혹한 삶 속에서 가정으로 돌아와 가정에서 안식하고 사랑의 품 속에서 회복되고 사랑의 가족과 함께 정겨운 밥상 머리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신앙을 나누며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가득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힘쓰게 하시고 또한 자녀를 위해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온 가족이 서로를 믿어주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복되고 사랑스러운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리고 부모인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기다려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랑이 풍성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처럼 사랑의 가정을 이루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